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15절 말씀에 삼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서로 간에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여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손해보는 인생, 남을 도와주는 인생이 되고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이, 다스리며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주고 또 존중해 주는 것 마땅하다. 또 약한 사람이 있으면 안위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 주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우리 내적인 문제, 우리 개인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영성을 유지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18절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지요.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힘들고 어렵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문제들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또 나와 좋은 관계가 아닌 만나기 싫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좋은 일이 생기면, 요즘 속된 말로 대박이 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먼저 관점을 바꾸라고 합니다. 내 관점, 내 중심이 아닌 이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요. 상대방 관점으로 보면 이웃이 좋은 일이 생겼다 좋아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기도하고, 모든 것, 모든 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관점만 바꾸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더 확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기쁨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기도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좋은 일이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미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자나 깨나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요. 이 모습이 바로 1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지금.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점검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행동에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풍랑도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라면 깊은 옥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을 날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도 고린도 교회한테도 이렇게 항상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의 핵심, 사도 바울 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이 글을 그냥 몇백 번을 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낼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라.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압축 요약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라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 그런데요, 성령님과 동행하라. 이 의미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라 이런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또 우리가 16절에서 18절 말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이 계시다는 것을 늘 확증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서 강력한 힘을 내보이고 용기 있게 좌절하지 않고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일어서고 극심한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19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뭐 하라고 그래요?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한다. 이것은 불을 끈다는 거예요. 물을 부어서 불을 끈다. 이런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미지가 어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확 났다는 것 아닙니까? 소리가. 이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거든요. 불의 혀처럼 성령의 불이 성령님이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팍 이런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묘사할 때 이 불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여기 19절 말씀 그래서 성령님을 불의 이미지로 상징하면서 이 불을 끄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령 사역자들 상당 부분이 성령님을 불의 이미지다 이렇게 해서 그냥 성령의 불을 이 사역자 마음대로 막 주고 뭐 선포하고 막 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아니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면 또 우리 주님이 막 그렇게 임하고 그럽니까?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삼위일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인격적인 분을 이렇게 불 이미지라고 해서 그냥 불이다 하면서 막 던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분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불처럼 의미하면서 왜 끌 수 있는 소멸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산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끄는 행동, 불을 끄는 행동 뭐예요? 성령님의 활동을 자꾸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막 열망이 생각이 막 듭니다. 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럼 누가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그래서 바로 기도를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가 그냥 잘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데 뭔 기도 이따가 하지. 다음에 하지. 지금 몸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피곤한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기도하고 싶은 이 마음을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어떤 행동인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19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 막 물을 부어서 성령님의 그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끄는 행위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마음에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해야지 하고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조금씩 성령님의 활동을 쉽게 말하면 내가 스스로 억제하면서 그것이 쌓여가면서 그냥 불이 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헌금을 하고 싶다. 또는 헌신을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실천하면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신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다음에 하지 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억제를 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불을 끈다. 성령의 불을 끈다. 이런 것은 다른 행동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들을 내가 점점 억제하고 피하고 또 핑계를 대면서 미루다 보면 점점점 이 감동이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는 말이에요. 늘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고 뭘 하면 좋을까? 뭐 할까? 막 하면서 늘 교회에서 살고 찬양하고 막 성경 보고 이것이 은혜 충만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오는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제한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우러나오는 이 마음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아예 이제 들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영적 감각이 사라졌다. 영적으로 무디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님이 소멸되었다. 이런 것.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약처럼 임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약시대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참히 근심하며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님을, 이 성령님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좋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일으켜 주시려면 다시 불을 떼야죠. 성령님을 불로 묘사를 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3년간 자취를 했는데 군산에서 자취를 했는데 이 연탄불을 꺼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래 그냥 주인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꿔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번개탄을 사서 해야 되는데 번개탄이 또 그때 당시에는 이 비싼 거잖아요. 거의 뭐 라면 한 봉지하고 맞먹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종이 신문지 넣고 나무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연탄불을 이 불을 살리려면 막 힘이 들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우리 성령님이 막 우리 마음을 일으킬 때까지 이렇게 일으키려면 또 얼마나 힘이 들어요. 다시 또 시작해야 돼요. 다시 기도 막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할 때 놀라운 그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다,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이 꺼지고 소멸된 듯한 그 교회의 모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데,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사랑이 어때요? 그냥 불 같았잖아요. 불 그냥. 아유, 그때 성경을 얼마나 제가 열심히 읽었는지 말이에요. 그냥 거의 한 일주일에 그냥 일도 갈 정도로 그냥 막 성경을 읽었던 저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읽지도 못해요. 그때처럼. 처음 사랑, 주님과의 처음 사랑, 그 설레이고 그 교제하고 기도하고 막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막 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랑을, 이런 관계가 식어지면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많이 지금 성령님의 불이 꺼지고 있구나, 소멸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런 모습이 또 이런 거죠. 그럼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0절 말씀입니다.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예언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예언기도 여러분 받고 싶어요? 막 받고 싶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막 궁금하시죠?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그런 미신적인 앞니를 맞추고 미래를 알아맞히는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한마디로 말씀이고 설교에 가깝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 이것이죠.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순종,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언은 기록된 말씀, 이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또 선포된 말씀, 설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성령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왜 이 교회가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또 소망이 넘쳐서 그 고난과 환난을 다 이겨내고 그 마게도냐 전 지역에 소문이 난 교회, 소문난 성도로 이렇게 우뚝 섰을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각각 심령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을 하신 거예요. 환난, 고난, 핍박 올 테면 와라 하면서 맞서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일으켜주고 힘을 줘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을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에너지,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보통 불을 태울 때 뭐 장작불을 태우면 이 장작을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작,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계속 품고 선포하고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불처럼 계속 불타오르듯이 내 안에서 강력한 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말씀에 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골고루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우리가 키울 때 영양분을 골고루 있는 그 음식들을 먹이는 것처럼, 균형 있게 먹이려고 힘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떤 한쪽만 치우쳐서 그 부분만 계속 읽지 말고 성경의 전 부분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 왜곡되지 않고 막 능력만 생각한다고 능력 있는 부분만 막 읽고 말이죠. 그러면 한쪽 부분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골고루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또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21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좋은 것을 취하고 좋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거예요. 아유, 저도 자녀들 키울 때 그냥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그 예쁜 우리 딸내미가 유치원 갔다 오든지 어느 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욕을 어디서 누가 그런 욕을 하든 그거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욕들, 또 우리 아들 막 이 잘못된 행동들 처음에 할 때 얼마나 막 놀랍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한 번도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그냥 깜짝깜짝 놀라듯이 우리가 좋지 않는 것들을, 성령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그런 걸 또 취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 그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듯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것들을 보는지 그냥 막 물 먹다가도 그냥 술 먹듯이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냥 뜨끔뜨끔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듯 우리가 이 악한 것들, 좋지 않는 것들, 그래서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그냥 다가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삶 가운데서 이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 닮아가려고 힘쓰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할 때 바로 이 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닮아가려고 하고 그런 욕심을 품으면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하시지요.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려고 힘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자꾸 취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나는 어디 안에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또 하나 성령님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은 또 내 안에 계신다. 정말 이것이 엄청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이 세상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늘 고백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사람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보존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참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람이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분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 기독교는 삼분설을 믿지 않아요. 이분설이라고 해서 영혼과 몸이다. 영혼과 육체.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적인 신앙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요? 영혼과 몸, 육체.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은 그냥 시체만 있는 거죠. 이런 것인데 여기에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삼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져 있지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혼적인 인간인가 영적인 인간인가 우리가 혼을 개발해야 된다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과 혼과 몸은 한마디로 전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삼분설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전인격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끄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전인격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기쁨의 존재, 기쁨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